고대 사회에서는 흙으로 만든 질그릇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릇이 깨어지지 않으면 대대로 사용했죠.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이 사람을 그릇에 비유하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는 도기장이 나는 진흙, 또 주님께서 우리 진흙을 잘 빚으셔서 주님께서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어 사용하지 않으십니까? 아내를 표현할 때 더 연약한 그릇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더 사랑해 주시고 더 아껴 주시고 더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붙이신 귀한 그릇 아닙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에도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경의 여러 구절에 사람을 그릇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사람의 존재를 분명하게 규정했습니다. 그릇과 사람의 한 가지 공통점, 특별히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람과 그릇의 공통점. 첫 번째로는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게 공통점이겠죠. 사람도 흙으로 만들어졌고 그릇도 흙으로 만들어졌다. 이 부분에서 볼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공통점이라 볼 수 있겠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귀히 쓰실 도구로 창조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자신과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인격체와 동시에 하나님의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도구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릇의 쓰임새가 무엇입니까? 어떤 귀한 내용물을 담는 데 그 그릇을 도구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릇과 사람의 공통점을 통해 바울은 오늘 말씀을 이렇게 풀어가고 있는 거죠. 그릇은 매우 약합니다. 특별히 질그릇은 매우 약하죠. 그릇 중에서도 그렇게 모양새가 있는 그릇이 아닙니다. 질그릇은 질그릇일 뿐이죠. 그 질그릇에 금태를 두른다 해도 어디까지나 그냥 질그릇인 뿐입니다. 왜 바울은 사람을 질그릇에 비유를 했을까요? 그만큼 깨지기 쉽고 약하고 쉽게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값진 것도 아니죠. 다른 그릇과 비교하면 매우 초라합니다. 쓰다가 깨어져 버려도 별로 아까워하지 않고 처분할 수 있는 것이 어쩌면 질그릇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강한 것 같지만 쉽게 깨어질 수 있는 존재 아닙니까? 굉장히 단순한 것 같아도 매우 복잡한 게 인간 아닙니까? 어떻게 저 사람이 쉽게 넘어질 수 있지? 매우 강한 줄 알았는데 사람이란 존재가 그런 것이죠. 질그릇은 이렇게 깨어지고 쉽게 버려지고 우리 역시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 대해서 쉽게 자신에 대해서 장담하지 말라는 사도 바울의 그런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기도 합니다. 질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질그릇 안에 있는 내용물에 뭐를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또 이 질그릇의 값어치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비록 우리 존재는 연약하고 형편없어도 보잘것없어도 우리 안에 정말 값진 내용물을 담고 있다. 그러면 우리 자체도 그 값어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능력의 출처를 분명히 확인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 자신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 이것을 정확하게 점검하라는 내용이죠. 믿을 만한 것을 믿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명확히 증명하고 있죠.
우리가 어떤 그릇인가, 그 그릇의 모양이 어떠한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는가, 그 내용물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는 보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보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영적인 질그릇에 담아야 될 진정한 보배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질그릇과 같이 낡고 언젠가는 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 말미암아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아울러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을 얼마나 많이 당합니까? 때로는 정말 모든 것이 막혀있는 우겨싸움을 당하는 듯한 그런 일들이 우리의 상황 가운데 얼마나 많이 펼쳐집니까? 정말 답답한 일, 그 답답한 일이 뭐 자녀를 통해 찾아올 수도 있고 재정 문제를 통해서도 찾아올 수 있고 나의 직장과 사업 문제로 찾아올 수도 있고 다양한 문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답답한 일들은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낙심하고 또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자기 스스로 이러한 일들을 많이 당했지만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일들을 많이 당했지만 나는 no problem, 괜찮다는 거예요. 이 일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넘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나의 영적인 질그릇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가 담겨있기 때문에 내가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라고 자신이 스스로 당당하게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조금만 어려워도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자기 안에 무엇이 있는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내 안에, 내 영혼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이것을 분명하게 확인하게 된다면 나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는 그 상황과 환경에 연연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고 주님 안에서 감사할 수 있고 주님 안에서 웃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쉽게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분은 생명을 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그분은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데, 그분이 내 안에 보배로 존재하고 계신데 우리가 왜 낙심해야 되며 왜 실망해야 되며 왜 좌절해야 되며 왜 주저앉아야 됩니까? 상황이 어렵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망한 것 같아도 우리 안에 보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보배가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영혼 안에 보배가 아닌 다른 것을 담고 있다. 이것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는 순간 보배가 아닌 다른 것을 그 안에 담고 있다면 이제 이 질그릇의 가치는 쓰레기통으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그 어떤 것도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없습니다. 질그릇은 별로 가치 없지만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질그릇의 값어치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보배이심을 분명히 아는 것이 우리 인생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보배의 가치를 깨달으면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보배를 자랑합니다. 밥을 먹지 않아도
든든하죠. 질그릇인 자신을 자랑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 껍데기를 자랑해봐야, 백날 자랑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자기 안에 있는 보배를 자랑할 때, 자기 안에 있는 그 보배를 내세울 때 나의 존재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죠. 오늘날 세상은 기독교를 많이 공격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신망합니다. 왜 그럴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우리 안에 있는 보배를 그들에게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보배는 속으로 꽁꽁 숨겨버리고 그냥 인간적인 냄새가 나는 우리 자신만 그냥 보여주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니나 나나 다를 게 뭐냐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마지막에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약한데 어떻게 강하다고 자랑할 수 있습니까? 사람은 내가 스스로 뭔가 강해질 때 자랑거리가 생겨나죠. 내 통장에 엄청난 액수의 캐시가 있다. 그리고 내가 엄청난 지위에 올라 있다. 그리고 나의 백그라운드가 이 정계에 이러이러한 사람들이다. 그럴 때 왠지 나에게 자랑거리가 생기고 어깨와 목에 힘이 들어가게 돼 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내가 약해질 때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와 강함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환경과 상황을 탓할 때가 많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세팅도 잘 돼 있고 모든 것이 잘 갖춰져 있고 이런 데 있어야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도 좀 제대로 맛볼 수 있지 않느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여러 교회들을 다니면서 사역을 해봤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모든 것이 세팅도 잘 돼 있고 잘 갖춰진 그런 이제 임지에서 사역도 해봤습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느낀 것은 그겁니다. 잘 갖춰진 데는요, 누구나 와도 잘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와도 잘할 수 있고 누가 해도 이게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별로 표가 안 납니다. 근데 별로 세팅도 안 돼 있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제 사역하잖아요. 그때 정말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후에 바로 가나안 땅으로 입성시키지 않고 왜 광야 40년의 시간을 돌게 하셨을까요? 너희들이 불순종했으니까 너희들은 혼나야 돼, 벌 받아야 돼. 그냥 당연히 그냥 막연하게 징계를 주시기 위해서 광야 40년을 돌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속 좁으신 분이 아니에요. 생각이 짧으신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감정적인 분이 아니세요. 그 광야 40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내가 너희와 가장 가까이 있어, 내가 너희들의 모든 것들을 다 책임지고 있어, 이것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경험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하나님을 가장 선명하게 경험했던 시기가 언제입니까? 가나안 땅에서도 아닙니다. 왕족 시대도 아니에요. 바로 광야 40년 기간 동안이었습니다. 세상에 어디서 홍해가 갈라지고 그 홍해를 건너고 자신들을 쫓아오는 애국군대를 수장시키는 그런 역사를 어디서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때가 되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끼니를 해결하고 그리고 40년 동안 내가 입고 있는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언제 어디서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 광야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했죠.
그렇게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갖춰진다고 해서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확실하게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능력을 주시면 제가 무엇인가 한번 주님을 위해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기도는 사실 그렇게 바람직한 기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지 않는 것이죠. 복음을 붙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나된 모습을 낮추고 온전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것이 복음을 붙들고 주님만 의지한다는 자세 아닙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그 사람이 힘이 있을 때, 뭔가 있을 때 쓰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쓰실 때 어떻게 쓰셨나요? 그는 정말 힘이 많이 들어간 사람이었죠.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최고의 엘리트 코스에서 공부했죠. 당시 막강한 로마 시민권도 갖고 있었습니다. 세상 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을 다메섹 도상에서 다 무장 해제시킨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쓰셨습니다. 모세를 사용하실 때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그가 40세 젊은 나이에 이집트 왕자의 자리에 있을 때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그때 더 쓰임 받았으면 얼마나 더 좋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왕자의 신분도 내려놓게 하시고, 그리고 80세 된 다 나이 먹은 그 이제 노인이 됐을 때 나는 말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정도로 정말 약해지고 힘이 빠질 대로 다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다윗도 어떻게 쓰셨습니까? 그가 골리앗을 무찌르고 승승장구할 때 쓰셨나요? 아니잖아요. 사울 왕에게 오랜 시간 쫓김을 당하면서 정말 힘을 뺄 대로 다 빼시고, 나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라고 그가 주님 앞에 온전히 붙잡힐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의 힘을 다 빼시고 쓰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는 방법은 힘을 빼고 쓰시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하시려면 우리의 힘을 빼야 됩니다. 힘을 뺄 때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약한 그때 곧 강함이라 이런 고백이 나올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뿐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인생살이에서 힘을 빼야 오히려 더 잘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스포츠 같은 경우도 그렇죠. 제가 어린 시절에 수영을 배울 때 그 수영을 가르치셨던 코치 선생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그거였어요. 제일 많이 하신 말씀이, 정석아, 제발 좀 다리에 좀 힘 좀 빼라, 몸에 좀 힘 좀 빼라, 제발 힘 좀 빼. 그래야지 네가 더 잘 뜨고 잘 나갈 수 있어. 특별히 손에 라켓을 들고 하는 운동은 더욱더 그렇지 않습니까? 테니스, 배드민턴, 골프, 이런 손에 라켓을 들고 하는 그 운동을 보면 라켓을 든 손을 빼고 스윙을 할 때 그 볼이 더 잘 나간다는 거예요. 인생살이도 힘을 빼야 더 잘 되듯이 우리 믿음 생활 또한 역시 힘을 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각종 은사도 주십니다. 우리에게 복도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도 응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익숙해지면 그것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 우리는 곧잘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능력을 마치 내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는 그런 오류에 빠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 자랑하는 것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지위,
나의 건강, 나의 학력, 나의 재물, 이런 것들이 세상적으로 자랑거리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쓰임받는데 장애가 될 수 있음을, 방해물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날마다 명심해야 됩니다. 그 질그릇 안에 보배가 아닌 다른 것들이 담겨 있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 이상 질그릇으로서 가치가 없습니다. 그 모든 잘못된 내용물들은 다 빼내고 진정한 보배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내면의 질그릇에 모실 때 우리는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굳건히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자아가 강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일에 열심입니다. 뭐 그렇게 자랑할 것이 많은지, 뭐 외국에 유학 가 있는 자기 자녀 자랑하고, 좋은 회사 취직한 자기 자녀 자랑하고, 자기 건강 자랑하고, 자기 재산 자랑하고, 자기 집 자랑하고, 차 자랑하고, 아이고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은지. 네. 근데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자랑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하죠. 첫 번째로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건강이죠. 건강. 오늘 건강해도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암에 걸리신 분들 보면요, 대체로 평상시에 콜콜하게 이렇게 앓던 분들보다 평상시에 건강했던 분들 중에서 암에 걸리는 케이스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건강 쉽게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이요, 바로 물질이죠. 내가 지금 많은 물질을 갖고 있는다 해도 이 물질이 어느 순간 어떤 방법으로 사라질지 알 수 없는 게 우리 인생길입니다. 전세 사기로 말미암아 그동안 모아놨던, 뭐 그렇게 큰 돈도 아닌데 그 사람들에게는 전 재산이나 다름없죠. 그 재산들이 한순간에 한꺼번에 그렇게 날아갈 때 그분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연예인들 중에서도 한때 뭐 억대를 벌었던 분들이 지금은 그 모든 재산들을 다 잃어버리고 초라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질 함부로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 자식 자랑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사실 자식을 키우면서 내 자식이니까 자랑하고 싶지요. 근데 그 자식이 나에게 평생 효자가 된다, 효녀가 된다, 장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힘을 모두 빼고 그분을 내 내면에 보배로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분으로 인하여 온전히 그분만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기 위해서는 힘을 빼야 된다. 자,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앞에서 힘을 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앞에서 힘을 빼셨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창조하신 인간들 앞에서 온갖 모욕과 수치와 조롱을 당하고 심지어 죽음까지 당했다는 것. 하나님이 힘을 빼셨다. 십자가가 상징하는 의미가 바로 이거 아닙니까? 주님께서도 힘을 빼셨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을 안 빼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져 온 이유가 어떤 똑똑한 학자들에 의해서 이어져 온 것도 아닙니다. 어떤 탁월한 전략가에 의해서 이 기독교 역사가 이어온 것도 아닙니다. 나의 나된 모습을 낮추고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그 고난의 길을 간 그 순교자들의 삶을 통해 지금까지 그 2000년 기독교 역사가 이어졌고 그 복음이 2000년 전에 선포되었던 복음이 오늘 우리까지 와서 우리도 주님을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나된 모습을 낮춘 그 한 사람을 통해 일하심을 다시 한번 더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 보배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낙심할 수 있는 수많은 일이 찾아온다 해도
내 안에 있는 그 보배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의 다른 것들은 다 빼앗겨도 내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보배만은 절대로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오히려 우리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이며 소망이며 진리기에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분 한 분만으로 감사하고 그분 한 분만으로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며 넘어서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